오늘 제목이 사탄의 전략인데요. 사탄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최대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우리가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자, 사탄의 전략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방법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왜곡, 호도하는 전략입니다. 자기 것은 없어요. 사탄은 자신의 것에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유혹을 하고요. 짓고 나면 비난을 합니다. 사탄과의 이 싸움은 진리 대결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진리 대결.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능력 대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미 사탄의 중심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냥 좀 신년초부터 좀 과격해서 좀 여기 용어를 좀 제가 순화시켰는데 그냥 그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탄의 대갈통은 이미 박살이 난 겁니다. 아작이 난 겁니다.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뭐만 입만 남아 있는 겁니다. 사탄.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바른 해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가 말씀 읽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것도 하지만 또 그렇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가 이제 그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고 또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을 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항상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대결입니다. 근데 사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래,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건 좋은데 네 돈 문제는 네가 염려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까지고 들어가 거짓말을 해요. 아무것도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난 지금 재정이 난 부족한데 이렇게 아니라 그거를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면 다들 재정적으로 괜찮으신가 보네요. 맡기세요. 아멘. 정말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좀 너무 고리타분하고 젊은이들이 교회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 하시고 안 가고 싶어 하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천국에 관해서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꼴이 아니고, 꼴은 천국인데 내가 먼저 가서 천국을 예비해 놓을 테니까 오라는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이쪽이 더 좋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쪽이 더 중요하다면 그쪽에 예비해 놓을 테니 너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러분 지금 약간 뾰루뚱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천국 그럼 이 땅에 잘 살아야지. 잘 사세요. 천국은 예비해 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라고.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갔는데 좀 더 있다 왔으면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거죠? 가시면 왜 진짜 와야 될 건데.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죽음에 대해서도 시편 116편 15절을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좀 여러분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야속하게 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만은,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우리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아멘. 붙잡으세요. 이런 말씀들로 꽉꽉 채워놓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꽉 붙잡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절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경건하게 접근하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정확한 숙지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성경 공부의 필요성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경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을 받아서 우리 그 비전 스쿨 같은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 1권부터 3권까지, 엘시스 프로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1번부터 3권, 유도슨 목사님의 하나님의 구원교회 일독을 권합니다. 예. 아멘. 자, 첫 번째 전략 거짓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의 거짓말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거는 신분 대결입니다. 아까 우리 진리 대결이라고 했는데, 사탄과의 대결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신분 대결. 뭐 다 소개하지 못합니다만 오늘 사탄과의 이 싸움은 신분 대결입니다. 신분 대결. 예. 우리 주민들을 까자 그러잖아요. 우리 운동하다 보면 나이들 서로 나이 가지고 많이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다 형이라 그래요. 다 그러면 속 편하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도 형이라 그러고 다 그래요. 근데 하루는 한 번은 우리 지금 우리 감독, 우리 감독 되시는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단장님은 몇 살이신데 저희 남편한테 맨날 형님이라 그러시냐고. 예, 제가 2살 더 많아요. 예, 하여간 신분을 이렇게 잠깐 보는 건데, 사탄은 상황을 호도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화상을 그리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요즘 우리 금요기도에 특별히 더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 아닙니까? 매일. 예.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잘못된 자화상을 그리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과 관련된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10명의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을 먼저 봅니다. 세상을 먼저 보고 자기를 봐요. 자, 그럼 자기가 뭐가 됩니까? 메뚜기 자화상이 되는 거죠. 세상 거기 광대한 것들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메뚜기 같이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나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여태까지 행해 주신 일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빵빵하죠. 그러니 저들을 보니까 어때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게 사실 진리 대결이에요. 다시 또 신분 대결은 진리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역사하신, 나를 향해서 역사하신 그것을 나를 보고 내가 빵빵해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저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민수기 3장 3절에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러니 찬양이 터져 나오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도 나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니까, 그가 나를 보는 그 모습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아멘. 그래서 감동받는 것.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삶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도 가는 겁니다. 아멘. 신분 대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all things are possible.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높은 자존감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 대결, 그 다음에 신분 대결에서는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걸 읽어보면, 제가 중국 선교사 훈련할 때 이 책을 가지고 교과서로 해서 우리 영성 훈련을 시켰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를 읽어보면 이 책은 영성에 관한 책이지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신분 대결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신분 대결로서의 영적 전쟁의 지침 4가지가 나와 있어요. 4가지가. 자, 저 같으면 이렇게 좀 받아 쓰겠는데 그냥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영적 전쟁의 지침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다시 말해서 내가 나에게 스스로 자꾸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선택받았음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 우리가 혹시 좀 실수하거나 또 잘못된 좀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팍 하고 들어와서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같은 게 어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세요. 이 더러운 사탄아, 그럼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누가 되냐 그래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밀고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항상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자주 그걸 상기시켜주는 모임에 자주 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상기시켜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서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무너졌던 부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살리고,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에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자, 한 가지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선택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임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계속 축하해야 됩니다. 계속 축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축하해야 돼요. 자, 어떻게 축하하냐? 축하하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축복하는 거죠. 축하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선택받았음을 인식시켜주는 자들인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들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가다가 저기 목사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목사님을 만나면 막 만나면 근데 좀 지하철에서는 좀 그냥 모른 척 해주셨으면 목사님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늘 말씀해주는 목사님, 지도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면 반갑고 좋고, 뭐 혹시 카톡이라도 오면 그냥 이렇게 뭐 하트 표시라도 해서 뿅 날려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인식시켜주는 지도자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아멘. 그리고 스스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스스로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늘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정체성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크게 네 번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도자를 기뻐하고 우리 자신 정체성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선택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좀. 이게 네 번째가 좀 많이 좀 우리가 흔들림. 물론 네 번째까지 좀 확실하게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네 번째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귀중함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독특한 자리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면 저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아직 교회에 우리 공동체 모임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계속 전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줘서 선택받았음을 일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전도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에 도달하도록 외적으로 우리가 불러주는 것, 이것이 전도죠. 신분 대결의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자존감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월터 카이저의 치유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을 꼭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 특별히 꼭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 세 번째는 뭘까요? 사탄의 전략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탄의 전략은 인간을 무의식 상태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무의식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 상태는 영적 전쟁의 가축장입니다. 자, 무의식 상태는 중립적이어서 하나님이 활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근데 이 부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활용할 수도 있고 사람 자신이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문제는 사탄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패스워드를 읽힌 것과 같아요. 사탄은 인간을 무의식 상태로 빠뜨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과 인간적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상태는 무인격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과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고 있게 놔두지 않고 정신을 흐트려서 무의식 상태로 빠뜨려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력하고 싶은 것들을 그 안에서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로 넘어간다는 건 사탄에게 자기를 노출하는, 물론 하나님도 급하게 그런 방식으로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가 몇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명상, 특별히 동양적 명상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같은 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쭉 가고 그 다음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아닌 것도 많습니다.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조금.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춤과 노래, 동작, 주문 등을 통해서 인간을 황홀경과 같은 무의식 상태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샤머니즘과 신비주의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죠. 여러분 사탄이 무당들 역시 가보세요. 칼 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두려워지고 막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무의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어도 3번 이상 나오는데요. 마태 26절, 28절, 31절, 마태복음 14장 27절, 17장 7절, 24장 6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무의식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행하도록 몰아붙여. 감정적으로. 감정에 확 치우치게 만들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면 몽롱한 자리에 몽롱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무의식의 상태, 영적 진공 상태는 인간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팔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패스워드를 읽힌 거나 같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사탄은 어떤 메시지나 생각도 마음대로 그 안에 입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UFO를 봤다 그러고도 하고요. 또 전생 회상도 하고 그러는 게 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 진행되는 겁니다. 똑똑하게 이렇게 뭐 맑은 정신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사탄은 우리가 무의식이 있을 때에도 들어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어떤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을 때에는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못할 때에 언제든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거든요. 예. 사탄은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 빠져서 정체성을 상실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의 자리에 들어가서 마음껏 사탄의 거짓된 정보와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전생회상, 전복술을 통한 예언, 그 다음에 UFO 조우, 초능력 획득 등의 신비 체험을 하게 되죠. 다 거짓 체험입니다. 다 거짓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쭉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저 인도하는 저 사람이 제대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지 딴 데로 지금 거짓으로 인도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내내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이거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남은 생애 내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맑은 정신으로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를 꽝 하고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격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안 하면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서 하시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의식 상태로 끌고 가서 꽝 터뜨려 놓고 그 안에다가 막 집어넣고 봉합해버리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막 길길이 날뛰고 그러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시죠?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요. 밝아집니다. 인격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몽롱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 안점식 목사님이 되셨죠. 지금 안점식 형제님의 세계관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책 권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꼭 읽어보시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사탄의 전략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읽은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아주 계산적이게 합니다. 계산적으로 하도록 계산적이기를 요구합니다. 자, 여태까지는 좀 우리가 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이후로 삶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은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일을 장사 속셈으로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계산하게 만들어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사탄의 전략, 계산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을 한꺼번에 숲으로 돌아가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연봉일 수 있겠죠, 그죠? 300데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나 되는, 그것도 어머니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탄이 손 쓸 틈도 없는 사이에 이 여인은 놀랍게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6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6절에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저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식,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아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높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쏟아붓는, 깨뜨려서 붓는 헌신, 마음껏 하는 헌신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진정으로 복음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면서 항상 가장 의문점이 뭐냐면,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 이유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그것과를 자꾸만 제가 비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뒤로 미룬다고? 근데 그게 일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예 이제는 내가 볼 때는 딴 데 모르겠고 한국교회 전체는 이게 완전히 드리워졌어요. 내일이 더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1등이시죠. 아멘. 우리가 무슨 일 말씀 훅 찾아오셔서 훅 다 해결해 주시냐. 아멘. 하나님이 1등인데 우리도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여간 진정으로 복음이 와 닿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다반사로 일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계산기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전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해 주셔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설명한 대로 그대로 좀 설명한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해 가지고 샀습니다. 이 보화는 예수님이죠.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이 보화를 내가 확보했어요. 그럼 나한테 남은 건 뭐만 남아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렇죠, 보화. 보화 누구?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게 왜 이렇게 그렇게 초라하게 들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 하나로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멘. 근데 뭐가 아까워서 계산적이 되냐 이거죠. 계산적이 될 때 이게 사탄이 계산적이 되라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귀중한 존재인지를 놓치고 이 헌신을, 뭐 어떤 교회 올해 어떤 교회가 그 표어를 세웠는데 원 없이 헌신하자 이거예요. 원 없이 헌신하자, 그게 표어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신년에 내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거기서 먼저 해버렸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 없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다 여러분 거 있어요. 여러분 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거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 주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얼마든지 줘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발견됐는데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돈더미 위에서 발견되시거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일들을 흔히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원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이걸 아주 다시 또 이렇게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깨트려서 부었다 그랬어요. 깨트려서. 어디다 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깨트려서 부었다 그랬어요. 다시 회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거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여인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놓고 계산하셨다면, 여러분 이거 구원시켰다가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하고서 계산하셨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계산이 깔려있는 봉사와 섬김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직하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들여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는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하고 존 메가더의 값비싼 기독교, 이 두 권을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전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전과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신년을 맞이하고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 하나이며 그것으로 모든 것인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2023년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원 없는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